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4장에는 두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들은 부자지간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먼저 요나단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은 서로 유리한 지형에 진을 친 채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군사적 전력이나 사기로 볼 때에 블레셋 군은 월등하게 이스라엘 군보다 우월했고요. 승리는 이 블레셋 군에게로 거의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왕 이 사울은 죄악과 불안 속에 빠져 있었고 군사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의 인물이 이제 분연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자 훗날 이 다윗의 절친한 친구가 된 요나단이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자기의 시종과 함께 단독으로 블레셋 군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자, 1절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 같은 요나단의 행위는 결코 만용이나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요나단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표징을 바라게 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셨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너희들 한번 올라와 보라고 그러면서 이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승리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징표다 이렇게 믿고 요나단이 이제 시종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기 성경에 보면요. 큰 떨림과 진동,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 진영이 완전히 뒤흔들리게 되고요. 또 블레셋 군사들은 이 갑작스러운 요나단과 또 그의 시종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게 되고 자중질환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요나단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전쟁에 나갈 때에 자기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시종 하나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는 요나단을 철이 없다고 무모하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요나단은 안 그랬어요. 요나단은 자기가 홀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승리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모습 속에서 그의 절친한 친구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조그맣고 초라한 목동 다윗, 형들의 문안을 떡을 가지고 형들을 문안 나왔던 이 다윗, 블레셋 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돋을 때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도 거기에 나가서 이분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이 전쟁의 형들에게 문안왔다.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 블레셋 군사 장수가 아무리 크고 위용이 당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을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도 나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갑옷도 입지 않고 투구도 쓰지 않고 칼도 들지 아니하고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결국 이 돌멩이 하나로 이 골리앗이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세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만 바라보지 말고 그 배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 어떤 것을 도전할 때 이거 내가 도저히 할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들이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다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환경을 보면 홍해 보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그 손을 든 자에 의해서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쟁에서 홍해 바라보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고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인간들이 백을 되게 의지하지 않아요? 내 뒷배가 든든해. 저 사람은 백이 아주 든든해. 그게 뭐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게 뒤에서. 근데 우리의 백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사울왕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이 사울왕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급하게 되면 발이 먼저 나갑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군과의 이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군사들은 막 흩어졌죠. 전력이 전쟁에 나갈 이 전력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불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사울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급하게 되면 막 위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냥 자기 발이 먼저 나가고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사울이 블레셋 군하고 치열한 전투를 치를 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24절 중반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서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있는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은 안중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내 자신만이 있었어요. 군사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것은 사울이 자신의 명예욕과 또 공명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발했던 이게 독선적인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하나님과의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왕권이 도전을 받는 그러한 자신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 떨어진 위신, 이 왕권을 다시 확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무모한 만용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쟁에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많지 않아요? 내 발이 막 먼저 나가고 내 생각이 먼저 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끌어들여서 하나님 제가 이게 행하는 일에 축복하옵소서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 블레셋군하고 이 전투했어요. 물론 일부 승리는 합니다만 이 블레셋군을 완전히 배퇴시키지 못하고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대패하고 여기서 전사하게 죽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울은요 철저하게 신앙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보다도 항상 자기가 먼저 앞서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소속의 이 기브아 출신 사울은 무명의 농군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겸손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점점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와 권세를 얻자 점점 변해가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사랑했으면요 이 사랑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기도하던 사람이 다 떨어지고 흩어지고 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성북구에 있는 영합교회를 이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이후로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사랑하던 그 사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결같이 이 신앙의 길을 가고 모든 대사소의 일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도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막 발이 먼저 나가고 하나님을 그제서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셔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신앙의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요나단같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처럼 자기가 발이 먼저 나고 생각이 먼저 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다가 하나님을 중간에 끌어들이고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